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말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앞에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언약 맺음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십계명과 언약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공적인 관계를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산꼭대기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셨던 서약하게 했던 그런 장면 앞에 이제 언약을 준비했던 19장의 내용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24장의 단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우리가 곳곳에서 이 영광의 장면이 마치 이후에 이루어질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구별된 삶처럼 하나님은 산꼭대에 계시고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다음에 자리에 서는 것처럼 이런 공간적인 거룩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질서를 설명하시고 그 가운데서 십계명을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실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언약서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공적인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고 12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종의 결혼식 피로연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이 맺어질 때 창세기 26장, 21장, 31장 이런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이삭과 아비멜렉이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 간에 적대감이 아닌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것이 이제 언약 식사의 의미가 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성만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의미 안에도 그 언약적의 피와 더불어 언약의 식사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습에 그 구약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예표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2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질서를 세우시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언약 낭독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치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관계의 맺음에 대한 선포와 서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서 거기 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언약서에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피로 맺은 이 언약의 맹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에 성만찬 이야기가 나올 때 언약의 피란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언약은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동행해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기면 아브라함은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권적이지만 쌍방적인 의미를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것은 그 언약 앞에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런 양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피 언약을 가지고 여기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지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임재를 보았던 이사야의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언약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언약의 돌비에 새겨서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행해서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 나타난 영광은 이후에 성막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게 되지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나타나고 요한복음 1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임재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존전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식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켜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언약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지켜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언약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들을 뿐 아니라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부름받아서 언약의 돌비를 모세가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 여호수아가 동행했고요. 그 거룩한 책임은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 언약의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인 이후에 건설될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기념 돌비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표상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영광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기 백성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며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